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수 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수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수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수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에벤에셀이냐 이가봇이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순례자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어설플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뿐이지 체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라고 하는 거 아주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삶은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명한 하나님 관계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벤에셀로 살래 아니면 이가봇으로 살래, 이런 질문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로 살래 아니면 이가봇으로 살래 하는 거죠. 이게 관계성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에벤에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쉽게 와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요셉은 아주 어려운 환경과 또한 어려운 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노예로 팔려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옥살이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파란만장한 삶의 생애를 걸어갔던 그 요셉이란 사람이 모두가 다 억울한, 정말 억울한 삶이었지만 근데 그 억울한 모든 사정들이 평안으로 바뀌었고 행복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 이것을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계셨을 때고 힘들었을 때도 계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와 우리 소명교회까지 바로 이 에벤 에셀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바로 이 생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에벤 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순례자들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즉 에벤 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 삶이 정말 분명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만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갑옷은 뭘까? 이 갑옷,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간 긴 세월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지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세 목사님을 앞장 세워서 거기서 그들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거기까지를 거의 다 온 거예요.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좀 쉬었다 가라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 목사님이 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어. 이제 우리 쉬었다 좀 갑시다. 그리고 잠깐 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잠깐 쉬던 동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 인본주의자들, 늘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앞서 있는 이 사람들, 이들 때문에 그 잠깐 쉬는 동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목사님 잠깐 쉬었다 가실 거예요? 아, 쉬었다 갑시다. 그럼요 목사님 잠깐 쉬는 동안에 그 가나안이라는 데 거기에 족이니까 한번 갔다 와보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자, 인간의 상식으로 틀린 얘기 아닙니다. 잠깐 쉬는 동안에 쉬는 동안에 좀 갔다 와보겠다. 그거 틀려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고 상식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나를 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나를 정화되게 만들어가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에는 절대로 인간의 상식으로 뭘 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항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 목사님이 여러분의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서 인도해 줬잖아요. 그분이 쉬었다가 가자 하니 좀 쉬고 또 그분이 또 앞서 인도하면 가고 우리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럼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목사님 쉬는 동안 잠깐 쉬는 동안 요 동안만 한번 갔다 와보겠다는 거 그거 뭐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안 틀리죠. 인간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들어보면 전혀 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너와 나의 얘기가 상식으로 통하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상식적인 철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끝내는 고집을 부리고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첫째, 믿음의 눈이 멀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가 떴어요? 이성의 눈이 떴어요. 두 번째, 신앙의 눈이 멀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상식의 눈이 더 강하게 되어 돌아왔어요. 세 번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떠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상식주의와 감정주의는 믿음 세계에서는 금물인 거, 아주 금물인 걸 우리는 늘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 화가 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시고 좋았다, 좋았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좋았다. 우리 가정을 보시고 좋았다. 저와 여러분 보시고 좋았다, 좋았다라가 돼야지 절대로 화가 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모세 목사님에게 전부 그들을 광야로 내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 모세 목사님이 얼마나 울었어요. 성경에 보면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간청을 하잖아요. 뭐라고 간청해요? 나 하나를 죽이는 걸로 끝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알았다. 그러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보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달아가는데 40년 걸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가네스바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 때문에 광야로 다시 간 게 40년인 거예요. 그래 광야로 교회가 뒤로 빠꾸한 거예요. 성도가 뒤로 빠꾸한 거예요. 그리고 빠꾸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나라에 나올 때 장정 18세 이상 장정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전부 죽였어요. 딱 두 사람만 살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둘만 살린 거예요. 엄청난 불행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따라해요. 하나님이 외면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외면했다, 이 말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 이가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고, 하나님이 외면했다, 이게 바로 이가봇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가봇, 이것이 오면 언제나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수심한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관계가 이가봇이 아니고 에벤 에셀의 관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엘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엘리 목사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근데 98세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힘도 들고, 그래서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에게 이 제단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업무를 맡겨서 이 엘리 목사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 목사님은 모든 영역도 떨어졌어요. 기도 생활도 잘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 생활 안 하느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식 하나를 달라고 교회에 와서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엘리 목사가 그 한나더러 한다는 얘기가 너 술 먹었냐? 일입니다. 그 정도로 영분별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지, 목사는 그 정도지. 그 다음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이제 제단을 맡기는데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없죠. 거기다 제단에 불도 다 꺼트려 버렸죠. 교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싸우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앞장서 싸우러 나갔는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에게 아주 초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교회, 하나님이 떠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고 만 거예요. 완전 참패를 당했습니다. 소식이 엘리 목사님한테 전해 들어왔습니다. 엘리 목사님한테 소식이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참패를 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리를 딱 듣자 엘리 목사님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 자빠져가지고 모가지가 땡 부러져가지고 땡 죽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두 아들이 완전히 참패돼 죽었죠. 그리고 자기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죠. 두 아들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이 한꺼번에 들려오니까 갑작스러운 해산의 고통이 온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이 막 오니까 끝내는 이 여자가 죽어가면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외면했다. 어디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여러분, 그래서 이가봇이 오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가봇이 오면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은 6.25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러분 얼마나 해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가봇이 오면 망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엔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면 안 되는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가봇이 오면 안 돼요. 우리가 늘 부르듯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에벤 에셀의 복으로 이 나라가 이제 이끌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벤 에셀의 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금 뭐 좌파의 성향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교육적으로도 어마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변함없이 복음 속에 묻혀서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영적인 삶으로 계속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벤 에셀인 거예요. 그래 엘리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사무엘 목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운동, 기도운동, 예배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이가봇을 물리치고 에벤 에셀이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운동과 기도운동과 예배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것 때문에 한 게 뭐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전부 다 미스바로 전부 다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들어서 모두가 다 미스바 광장에 한 자리에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운동, 기도운동, 예배운동을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막 이제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저것들이 전쟁을 또 하려고 그러네, 착각을 하고서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 에셀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들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싸우자고 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또 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졌잖아요.
복귀도 뺏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여들어서 한 일이 뭐냐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이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야. 여러분과 우리 소문교회 주야 주여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그들이 한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여, 주여.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따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인간적인 것만 생각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다가 큰 우레, 내성병력 같은 우레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진영에서 갑자기 내성병력 같은 소리가 왁 일어나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사무엘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승전비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썼냐? 에벤 에셀 이렇게 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에벤 에셀이냐? 이가봇이냐? 그분이 늘 돕는 삶이냐? 그분이 돕지 않는 삶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떠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늘 진단해 보면서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진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난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그건 이가봇이에요. 그건 불행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을 어떻게? 에벤에셀,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러분, 이 삶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저 예산지방 남부연의 예산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목회했던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야, 우리 그때 전사들 같이 목회했던 사람들 모여서 우리 차라도 한 잔 마시자. 근데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세상 떠났다고. 지금 이제 76살인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과 에벤 에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늘 에벤 에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아멘. 늘 모이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자, 본문 봅니다. 5절로 6절 말씀. 제가 자막에 좀 띄워달라고 그랬습니다. 5절로 6절 시작. 육 절. 아멘. 사무엘 목사님이 모이라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그들은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 교회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이 일에 너무나 많이 연약해지고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우리는 미스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가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을까 하는 거죠. 왜 그들의 모임 속에 에벤에셀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어떤 일보다 귀한 것임을 믿고 모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일에 정말 성공하면 우리 생애는 에벤에셀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는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요. 절대로 너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실패자가 되지 말아달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게 되고,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모여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모여야 성령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럽니다.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안 모였기 때문에 이가봇이 온 거고,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에 에벤에셀이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그런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바빠갖고 할 수 없이 테레비로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참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했어요. 너무 요즘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 무슨 말만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텔레비에 나오는 동물 세계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 텔레비에 나오는 동물의 세계. 사자가 배가 고파서 어떤 놈을 하나 잡아먹으려고 어슬렁어슬렁 다닙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그 동물 세계를 보니까. 근데 거기 제가 한 가지 그렇구나 하는 걸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은 사자가 얼씬도 못하더라. 그런데 잘난 척하고 저 혼자 똑똑하고 여기를 기웃거리고 홀로 돌아다니는 거는 꼭 잡아먹더라.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하면 사탄은 넘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절대로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벤에셀의 복이 어디에 왔냐? 모이는 곳에 왔다. 우리 소문교회는 여러분 모이는 일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오늘 기도하는 날이지. 여러분, 언제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곳에는요 꼭 1등으로 앞장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특별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 날인지 몰라요. 그 주일날은 따라요, 하나님 만나는 날. 할렐루야.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따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날. 믿으시면 매일,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는 곳에 성공적인 삶을 살면 바로 여러분들은 일생을 에벤에셀의 복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벤에셀의 복으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 말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쓰라. 아멘. 모이는데 힘쓰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힘쓰며 사는 거예요. 자,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8절로 9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바로 에벤 에셀 때문에 모인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는 걸로 착각하고 전쟁하러 찾아온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기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어요. 6절 말씀 올라가서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시작. 아멘. 그날 종일 뭐 하고요? 종일 금식했어.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싸울 힘도 없어. 자, 무기도 없지. 종일 금식했으니 힘도 없지.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 무기도 없이 금식했니 힘도 없이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그분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9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돕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 에벤에셀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아멘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있어. 무엇이든지 다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까지 다 줄게. 아무것도 띄우지 말고 내가 간구할 바를 나한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반드시 도와주신다. 성경 얘기잖아요. 그분이 도와준다는. 그냥 그분한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갖는 거냐? 아버지 걸 내 것으로 갖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전기가 어디서 와요? 변전소에서 와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다마를 다 달아놨어요. 아무리 좋은 다마, 비싼 다마를 다 달아놔도요, 저 변전소에 있는 전기를 내가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전선을 깔아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가 수도꼭지를 탁 틀면 물이 나와요. 물이 어디서 와요? 수온지에서 와요. 근데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아무리 금덩어리 만들어도요, 그 물을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관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걸 내 것으로 갖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기도!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기도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도 기도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는 것도 기도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기도고,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 건강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그분이 기도하셨냐?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안 하고 산다면 어떻게 에벤에셀이 오냐고. 정말 중요한 건요, 이 갑옷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 도와주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멘. 절대로 여러분 혼자 고민하며 살지 마세요. 왜 혼자 괴로워하고 살아요? 왜 혼자 답답해하고 살아요? 그러지 마요. 모든 걸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느 날 어떤 여자 교인이 왔어요. 그런데 치매가
들려갖고 죽으려고 약을 몇 번 먹었는데 그냥 안 죽었어요. 몇 번 먹었대 자기 말이. 근데 안 죽더래. 그 병원에 가서 살려주고 또 죽으려면 병원에 가서 살려주고 영 안 죽더라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권사예요. 이웃교회 권사님이죠. 이게 어떻게 여기를 왔냐니까 그냥 발걸음이 일로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해볼래요? 네, 그랬어요. 예, 꼭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네. 저 지하에 가면 우리 교회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무릎도 꿇지 말고 그냥 걸어 다니세요. 거기를 그냥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면서 딱 두 가지만 해요. 뭐냐? 첫째는 찬송만 부르세요. 찬송만. 그냥 찬송만 불러요. 그러다가 찬송 부르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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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걸어다니면서 또 그러다가 또 찬송만 부르세요. 또 그러다가 주여 뭐 고쳐주세요. 그럴 거 없어.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아. 당신 어디가 얼마큼 아픈지도 다 알아. 자세히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찬송만 부르고 주여 찬송 부르고 주여 찬송 부르고 주여 그것만 하라. 하다가 지치고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와. 또 와서 또 찬송만 부르고 주여 찬송만 부르고 주여 또 그것만 해볼 수 있겠냐니까 해보겠대요. 옆 사람 인사해요. 싹 났디야. 싹 났어. 고침 받았다니까. 다시 인사해요. 지금 멀쩡 어디야? 지금 멀쩡해요. 지금 멀쩡해요.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고 살아가면 이가봇은 떠나고 에베네셀은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시작.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벤에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모이는 데 힘써서 승리하고 기도하는 데 힘써서 승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힘쓰며 살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힘을 쓰고 살아야 돼. 자,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무슨 말이냐? 젖먹는 어린 양, 젖먹이 어린 양.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사무엘은 오직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돌이키실까?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저 백성들을 위하여 쏟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첫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다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응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 목사와 그 다음에 사무엘 목사를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엘리 목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모두가 형식이었습니다. 신령과 진정 절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만 번드르한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건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온 게 뭐예요? 이가봇이 온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백성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전심전력을 다 쏟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렸더니 응답이란 말이 뭐예요? 에벤에셀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는, 여기에만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역사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꼭 여러분 이가봇이 아니고 에벤에셀. 아멘. 절대로 이가봇이 아니고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올려드리고, 내가 모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여 성공하고, 기도하는데 심심해 살아가다 보면 에벤에셀이 내게 오게 되는 건데, 에벤에셀이 내게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요? 자, 13절 말씀. 13절 결론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의 삶을 늘 살아가면 내 삶은 어떤 삶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느냐? 따라합니다. 승리자로 살게 한다. 다시 승리자로 살게 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말씀. 14절 시작. 아멘. 거기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14절 상반절과 하반절 둘로 약속하는데, 에벤에셀의 삶이 내게 오게 되면 첫째가 승리자로 살게 하고,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것 찾아준다. 또 따라합니다. 평화의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에벤에셀에 살기만 하면 승리자가 되고,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고, 모든 삶이 평화롭게 살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생애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